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8면에 있습니다. 10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다 함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현장에서 한 주의 문안 인사를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들으실 때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도전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 3명이 기록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오늘 보셨듯이 비유의 말씀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원 대상을 또는 원 현상을 소개할 때 직접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무엇인가 빗대어 소개함으로써 원 의미를 더 뚜렷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그거구나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그 다음 뭡니까?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얼굴을 무엇에 비유한 겁니까? 사과. 얼굴이 빨개서 사과를 비유한 게 아니라 빛이 나서 그렇게 사과에 비유한 것, 이런 의미가 바로 비유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지나가다가 아주 특별한 광고를 보았는데요. 잊혀지지 않아서 그걸 사진으로 탁 찍어놨다가 오늘 제가 그 광고 문구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이 노래 우리 어렸을 적 한 번씩 다 불러봤던 노래. 여기 나오는 사과는 주름 없이 둥글둥글하게 예쁘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저희 땡땡 보톡스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지는 과정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같은 사과인데 어디로 흘러갑니까? 우리의 얼굴이 주름이 없이 예뻐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광고입니다. 좀 세속적인 광고 같아서 성경에 혹시 사과와 관련된 비유가 있을까 찾아보았더니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사과나무. 혹시나 여러분의 가정 중에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자녀들 계시다면 숲을 가운데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고 또 달콤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과나무 같은 배우자 만나는 자녀 되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이러면 안 옵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옵니다.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안 하신 분은 자녀가 벌써 이미 배우자가 있으셔서 그런 거 있죠. 이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참 탁월하게 아주 잘 사용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특별하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대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우리가 아는 비밀의 의미는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것. 남들은 모르고 우리끼리만 속닥속닥 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이 원래 사전적인 의미의 비밀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만 알고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계획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의미에서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밀을 사용하실 때 왜 비유로 사용하셨을까? 본문에 특별히 예수님은 4가지 땅과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참 익숙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친숙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집 밖을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바로 여러 가지 땅의 모습, 그리고 씨 뿌리는 자들의 모습, 이런 농경의 문화가 그들에겐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어보셨지만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비유는 예수님이 그리 어렵지 않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식이 많은 자든 적은 자든 다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다 들을 귀가 있는데 이 쉬운 비유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왜 그들이 이 쉬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에 대해서 답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만 듣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유에는 2가지 역할이 생깁니다. 첫 번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 비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완악함을 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기로 마음을 닫아버린 자에게는 이 계시가, 이 비밀이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의미를 아시겠는가요? 비유를 하셨던 이유는 뭐라고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 비밀이 주어질 것이고, 그러나 마음의 완악함으로 예수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마음 품는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아무리 쉬운 비유로 들려질지라도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어서 풍성한 은혜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불편할까? 농부가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돌밭에, 길가에, 가시떨기 있는 곳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곳에 씨를 뿌립니다.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낭비하듯이 씨를 뿌리는 걸까요? 그냥 좋은 땅에 뿌리면 될 건데.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형은 70%가 사막 지형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비옥한 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스르엘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탁 중앙 지역에 있으면서 요단강의 물을 품어올 수 있는 그 땅을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 뜻은 하나님이 파종하셨다, 심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이 땅이 이렇게 기름지고 비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이 척박하고 씨 맺기가 어려운 곳인데 이 땅이 비옥하다면 노리는 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던 로마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 또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국 비옥한 지대를 포기하고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돌밭, 가시가 많은 그런 척박한 산지를 개간해서 우리 지나가다 보면 한 번씩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산 위에서 계단식으로 지은 논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4가지 밭을 설명하신 이유도 바로 그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땅이 바로 이 4가지 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척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는 보통 9월에서 10월에 비가 내립니다. 이때 이스라엘 농부들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 다음 년 2월 달에서 3월 달 정도 되어야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 아무리 씨를 잘 심더라도 파종하거나 그 이후에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농부가 길가에도 씨를 뿌렸고 또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씨를 뿌렸던 이유는 결국 이렇게 해서라도 수확을 하고자 하는 농부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 자체가 워낙 척박하니까 어디에서라도 씨를 뿌려서 자라기를 바라는 그 농부의 간절함이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이 비록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기를 바라는 이 예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친히 이 비유에 대해서 모인 자들과 제자들에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13절과 14절 말씀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본문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씨일까요? 땅일까요? 욕도 아니고 씨. 씨일까요? 땅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소제목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씨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씨가 오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씨는 최상급입니다. 4가지 다른 땅에 뿌려졌지만 씨는 동일합니다. 제일 최상의 급을 씨를 거기다가 뿌린 겁니다. 그러면 씨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결실까지 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땅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 결실을 맺기 위한 그 마지막 결과 또는 맺지 못하는 결과가 씨 뿌리는 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씨에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의 정확한 중요성은 바로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은 씨, 다른 땅. 이제부터
네 가지 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인데요. 이 길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단식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논과 논 사이에 그 생기는 틈, 그 길을 바로 길가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전에 사탄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가 그 씨를 훔쳐가 버리듯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귀에 들어오긴 하지만 마음에 맺히기 전에 그 말씀이 이미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로 하여금 들은 말씀에 대한 그 마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 사탄의 전략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졌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도 남지 않고 흘러가 버리는, 말씀이 아예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됐는데요. 좀 오래전에 예배를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딱 중간쯤에 앉으셨어요. 2, 3 라인 쪽에 앉으신 한 집사님이신데 찬양도 너무 뜨겁게 하시고 기도도 너무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멋지다. 참 은혜롭다. 그런데 웬걸요? 말씀 전할 때 주무시는 겁니다. 계속 주무세요. 전날에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무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갈 때 제가 이렇게 말씀 끝나고 성도님들과 교제 인사할 때 그분이 가장 먼저 뛰어오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미치고 막 팔짝 뛰겠는 겁니다. 말씀을 분명히 안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한 주, 그리고 또 다음 주, 찬양과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말씀되면 또 잡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와서 인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말씀을 드려야 되나 깨워야 되나 뭐 어떻게, 이런 고민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혹시나 전날 밤까지도 생계 때문에 피곤하셔서 이 주일날 예배 본의 아니게 말씀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귓가에서만 머물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씨를 맺지 못한다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이것이 내 몸의 컨디션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왼쪽 귀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 기도하셨던 내용은 결국 설교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를 위해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청중이 게을러지면 설교자도 게을러집니다. 그러나 청중이 부지런해지고 말씀 듣기를 갈급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설교자는 부지런해집니다. 설교자를 부지런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들이 힘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정말 대언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땅을 보실 텐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땅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리 잡지 못합니다. 결국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씨가 자랍니다. 싹이 났습니다. 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뿌리가 땅에 박히지 못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시편 1편에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뿌리가 잘 내려야지 영양분도 흡수하고 수분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돌밭에 내려지니까 조금만 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바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말라버리고 비틀어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과 박해가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은 무엇이고 박해는 무엇일까요? 환난의 사전적인 정확한 의미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피조물, 특별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박해는 무엇일까요? 박해라는 것은 특별히 주신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박해하고 강요하고 또는 육체적, 신체적으로 가학하는 것을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박해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시련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야고보서인가요? 그때 말씀드리면서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첫 번째 시험은 내 안의 정욕과 내 안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죄. 그것을 성경에서는 유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내 안의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생긴 악한 정욕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 이걸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시련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허용하셨을까요? 이 시련을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트가 됩니다. 뭐라고요? 테스트. 테스트가 뭡니까? 시험. 뭔가 점검하고 분별하는 것. 이것을 시험이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련은 앞에 한 단어가 붙습니다. 믿음의 시련. 무엇일까요?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어느 정도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외적으로 그런 환난과 박해가 들어올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믿음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시련이요. 그 시험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허용하신 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이 시련을, 박해를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우리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에게 찾아오는 너무나 큰 환난들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나에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형 선고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바울의 마지막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이 박해가, 이 환난이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였구나.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였구나. 이 고린도서 5장 19절의 마지막 말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바울의 환난을 통해 겪은 깨달은 그의 교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밀려올 겁니다. 시험이 닥쳐올 겁니다. 그때 뿌리가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 비틀어지고 연약해지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땅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씨도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뿌리도 내렸고요. 그런데 가시떨기가 막게 되어서 열매라는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탐욕이라는 것, 악한 정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고 강한 것인지를 지금 본문이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렸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당시 수입은 주급이 일주일에 버는 돈이 약 10만 달러. 죄송합니다. 100만 달러네요. 제가 이 돈 개념이 없어서. 100만 달러.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일주일에 버는 돈이 약 11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그의 자산 가치는 빌 게이츠, 지금 제일 부자라고 얘기하는 빌 게이츠의 약 3배 정도가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록펠러, 당신은 참 돈이 많은데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지게 되면 더 가지고 싶고 우리에게 이런 악한 정욕이 우리를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조사에 보니까 염려와 근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그 염려와 근심의 80%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마치 대출을 해오고 당겨오듯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면 족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의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 번 주셨죠? 하루에 딱 한 번. 더 많이 소유한 자는 그것이 없어지고 또 욕심내는 자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새 힘, 말씀 하나면 족하다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결국 우리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서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을 뻥 하고 뚫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한 방울이 톡톡 떨어지면서 계속 같은 곳에 집중해서 떨어짐으로써 바위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전혀 움직임도 없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방울이 힘이 되어서 바위가 동그랗게 패이듯이 우리의 차곡차곡 하루하루 쌓여진 말씀이 우리 하루하루의 힘이 되고 우리의 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좋은 땅에 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앞에서 세 가지 땅이 있었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여기에는 단수형 씨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있는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는 복수형, 씨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씨가 떨어질 때 앞에 안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들보다 결실하게 될 더 좋은 씨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실하게 되고 은혜 누린 자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가 말씀을 듣고 받는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새긴다. 같은 표현을 마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의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누가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냥 단순한 선한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이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써 그 말씀의 뜻대로 향하겠다라는 마음을 누가는 착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지키고 인내로 결실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의미는 굳게 붙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국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말씀으로 끙끙 앓으면서도 견뎌내는 자, 인내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결국 결실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냥 결실을 맺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소출이 많은 지역을 게네사렛 평야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많은 소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게네사렛 평야에서 가장 많은 소출이 일어났을 때가 40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결실을 맺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100배, 사람의 힘으로서는 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들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켜서 인내하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결실을, 은혜를 맺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듣고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을 흔히 빗대어 얘기하기를 설교의 홍수시대라고 얘기합니다. TV를 틀면, 인터넷을 열면,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가면 정말 말씀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도 참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은 곳에서 쏟아지는데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 우리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제도가 전혀 바뀌지 않더라. 변화가 없더라. 이것은 결국 뭐 때문입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돌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떨기 같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땅을 척박하고 쩍쩍 갈라져 있던 땅을 유들유들하게 해주는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부드럽게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치 물을 주듯이 그 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물을 주게 되면 씨가 잘 흡수해서 자라게 되고 결국에는 결실을 맺게 되듯이 바로 기도가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바로 우리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져서 나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잘 결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아가서 8장 3절 말씀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한번 우리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에 우리 아기가 있다 생각하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왼팔은 어떻게 해요? 머리, 오른팔로는 몸을 감쌉니다. 제가 지금 없으니까 좀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팔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이게 오른팔입니다. 왼팔은요, 실제로 사람이 있었다면 안 보입니다. 지나온 우리의 모든 범사를, 과거를 기억해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오른팔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웬걸요? 지금 돌아와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가려진 나를 붙드는 왼팔이 있었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게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복귀하지 못하는 자는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교만한 뿐입니다. 지나온 세월도 나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내 힘이면 충분해. 그러나 오늘 아가서의 말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왼팔이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모든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도 하나님의 그런 깊으시고 크신 은혜가 나에게 닿아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도 넘어갈 수 있었구나.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산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동력 있게 살아 날선 검처럼 사용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첫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나온 모든 세월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말씀이 은혜로 닿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의 결실을 맺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두고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내 마음이 길가와 같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이 돌박 같아서 잘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악한 정욕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늘 하나님 말씀 받아서 기도하며 결실 맺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열매로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척박한 땅입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또 범사에 감사할 줄 알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활력 있고 원동력이 있어서 살아나서 날선 검성과 같이 하나님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며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왼팔이 나를 이끄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오직 나는 이 땅에 하나님만을 백으로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살아보기를 소원하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메말라 있고 척박한 우리의 마음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땅에 주지 못하는 결실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외적인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나온 세월 동안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왼팔이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팔에 의지하여서 남은 인생 가운데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